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인생을 선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 수요일이었습니다. 날이 무척이나 무더웠는데 저희 교회 전도대에 전도대원들이 교회 앞에 있는 이 천막에다가 무엇을 준비해 놓고는요, 지나가는 분들을 강권해 가지고 팥빙수를 대접하면서 전도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얼마나 모습이 예쁘고 좋은지 제가 그 모습을 보다가 이제 천막 앞으로 가가지고 수고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수고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더운데 수고하시네요 인사하면서 처음 대접받는 분들, 팥빙수를 드시는 분들에게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그 팥빙수를 드시면서 앉아 계시는 아주머니에게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또 그분을 향해서 안녕하세요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유심히 쳐다보시는 그 아주머니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서 좀 잘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랬더니 또 뭐라고 같은 말을 하시는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잘생기셨다고요. 세상에 평생을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아내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그분이 저를 언제 봤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강교회 일꾼들에게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말을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고 기분이 좋던지 제가 그 팥빙수 준비하는 주방 쪽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집사님 팥빙수 한 그릇 더 드리세요. 칭찬은요 고래라도 춤추게 만듭니다. 잠언 15장 4절에 보면은 온순한 혀는 듣는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와 같다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30년 만에 가뭄, 북한에는요 100년 만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논과 밭과 강들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라 경제가 지금 마구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네 잘못이다, 아니다, 네 잘못 없다, 서로들 간에 언성을 높입니다. 이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다독이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며 할 수만 있다면 축복하는 말씀을 하셔서 듣는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생명나무와 같은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바라보시며 축복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보시면서 허리도 돌리고 고개도 돌려가시며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낙심될 때, 우리가 인생길을 지나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가지고 내 마음이 정말 낙심되고 정말 낙담될 때, 그때는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인생길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옮길 기운도 없이 그저 이 자리에 인생 광야 그곳에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나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큰일이 밀어닥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지금부터 3400년 전의 사건인데,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여호수아의 길을 인도해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해 주었던 그 모세가 그만 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어떤 사람이었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 이후에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야기할 정도로 모세는요, 큰 인물이고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마치 친구처럼 이야기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애굽 땅 위에 10가지의 재앙이 쏟아지고, 모세가 기도하면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 먹이고 바위를 깨트려 가지고 생수를 먹이며 인도하던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하여간에 무슨 문제 만나든 모세만 있으면 그 문제가 턱턱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그만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 죽은 모세를 슬퍼하며 장례를 지내는데, 보통 우리는 3일장을 지냅니다. 큰 집에서는 5일장을 지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3일장도 아니고 5일장도 아니고 30일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냅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모세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30일이 지나도록 그 자리에서 꼼짝달싹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큰 슬픔, 이런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땅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아니하고 모세의 시신 앞에 주저앉아가지고 꼼짝달싹하지 않았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나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3400년 전 여호수아처럼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를 만나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전진하셔야 하는데 무언가가 내 발목을 붙잡아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나? 우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내 인생이 지금 여기에서 한 발짝도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데, 내 믿음, 내 신앙이 여기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내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첫 번째요, 이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아가지고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그 인생을 보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첫 마디가 이젠 일어나라.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아멘. 여기 이제라는 히브리어의 말은 이런 몇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곧장, 당장, 지금부터, 이제부터.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 때문에 나아가야 될 길을 30일 동안 멈추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여호수아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슬프고 충격이 되어서 더 이상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은 것은 맞다만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죽은 모세 앞에 앉아있는 여호수아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호수아야, 환경이 좋아지거든 일어나거라. 여호수아야, 여건이 달라지면 일어나거라. 이 다음에 차차로 일어나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일어나라, 당장 일어나라. 이제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털썩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일어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당장 일어나라, 이제부터는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죽은 모세에게 묶여 있었던 여호수아처럼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과거의 일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과거에 내가 들었던 말 때문에, 과거에 내가 입었던 상처 때문에, 과거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내 인생이 나아가지 못한 채 멈추어져 버린, 과거의 그 순간, 과거의 그 장소에 멈추어 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쟁기를 잡았으면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말씀하셔도 틈만 나면 뒤돌아보고 이유만 있으면 뒤돌아보느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머뭇머뭇하는 인생, 마치 안진뱅이와 같은 인생, 안진뱅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상처 입은 그 자리, 시 없는 그 자리, 타성에 젖은 그 자리에서 꼼짝달싹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셨던 이 말씀이요, 이젠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당장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주님에게 달려 나와가지고 내 딸이 죽게 되었다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그만 딸아이가 죽고 맙니다. 이 딸아이가 12살이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그 딸아이에게 우리 주님이 오시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달리 다구매라.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 했더니 누워있던 12살 아이, 죽어있던 12살 아이에게 생기가 돌아와가지고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 살아 돌아다닙니다.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 3부 예배 달려 나온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멈추어 있는 인생, 주저앉아 있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셔서 주시는 두 번째 당부가 있습니다. 이제는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아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여호수아가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한 요단강이었습니다.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보지 못한 430년 동안 건너가보지 못한 요단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처럼 그리 크게 보였던 모세마저도 그 요단강을 건너가 보지 못했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에게 너는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요단강이 무엇인가? 3400년 전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럼 34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요단강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 요단강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넘어보지 못한 한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써도 넘을 수 없는 인생의 한계, 내가 모든 백을 동원해서 모든 학벌, 실력, 관계를 동원해 가지고 넘어서려 했지만 넘어서지 못한 내 인생의 담, 내 인생의 벽,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나만의 한계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더니 한계를 넘어가라고 일러주십니다. 내가 이제껏 넘어서 보지 못한 인생 한계, 내가 이제껏 넘어서 보지 못한 평생의 한계, 내가 이제껏 넘어서 보지 못한 은혜의 한계들을 하나님께서 넘어가라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계, 평생의 문제와 난제를 넘어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인생이 넘어가는가? 주님께서 넘어가라 말씀하시는데, 말씀은 좋은데 내가 어떻게 내 아비도 넘지 못하고 내 어미도 넘지 못하고 모세마저도 넘지 못한 인생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 답이 시편 18편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의뢰하면 인생의 한계를 건너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이 아니라, 내 학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 하나님의 신을 의지하면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인생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시편 18편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 되시겠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발을 높은 반석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작은 손을 가르쳐서 사람이 당길 수 없는 놋화를 당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께 의지하는 인생이 복이 있나이다. 아무리 잘난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그 인생 복 없는 인생이 되고, 아무리 말재 같은 인생, 어리석은 인생, 미련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면 복 있는 인생이 되어서 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머리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지혜와 명철로 살면 그만큼 고생하는 인생이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6년째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밑에 부목사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다가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제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보, 당신 친구 목사님들은 다 가는데 당신은 왜 안 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그럼 여기 미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 교회 가고 그 목사님 밑에 가면 어떻게 하겠어? 가는 목사님이 있으면 남는 목사님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집사람이 알아듣고 아, 그렇구나. 나갔습니다. 며칠 있는데 또 집사람이 뒤로더니 그런데 여보, 왜 친구 목사들은 다 가는데 당신은 안 가? 제가 또 이야기했어요. 여보,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남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 있으면 저런 것이 있는 거야. 그러더니 집사람이 며칠이 지나고 똑같은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보, 가는데 왜 당신은 안 가고? 이 집사람한테 두 번, 세 번 질문을 듣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속상한 거예요. 친구 목사님들은 다 유명한 교회 이름 되면 알만한 목사님 밑에 가서 부교역자로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은 안 열어주실까? 아니 내가 뭐 그리 죄가 많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막아버리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제가 그날부터 저희 집에서, LA에 있는 저희 집에서 북쪽으로 한 1시간 정도 가면은 엔젤레스 크레스트 포레스트라고 깊은 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 중간쯤 가다 보면은 한 3-40분 차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자그마한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저녁 7시, 8시가 되면은 그 캄캄한 밤에 밤길을 혼자 30분, 40분 달려가지고 그 깜깜한 예배당 마룻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열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도 좀 열어주십시오. 내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가 많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로막으십니까? 왜 내 인생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뭇바닥을 쳐가면서 한 주, 두 주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기하죠. 부산에 있는 어느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 LA에 오시는데 저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그때부터 제가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저희 딸아이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이다. 이 아이들이 금식을 하는데 이게 끝이 있나요? 계속 금식을 하니까 어느 날 이 아이가 애처로운 눈빛으로 아빠인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그런데 언제 금식이 끝나나요? 끝나기는 언제 끝나?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지. 아빠의 인생이 지금 막혀 있는데 무슨 금식이 끝나냐? 끝날 때까지 하는 거다. 드디어 그 목사님 오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그 목사님이 제게 질문할 수백 가지의 질문, 그리고 이런 답변을 드리면 그분이 좋아하고 흡족해할 만한 수백 가지의 답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되려니까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질문을 그 목사님이 첫 번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질문을 또 그 목사님이 두 번째 질문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됐다 싶은 것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준비한 질문이고 준비한 정답을 일러드리는데 목사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못마땅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휴, 요즘 젊은 목사들은 꿈이 작아서 안 돼.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너무 그릇이 작은 목사래 가지고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질문, 이렇게 정답을 준비하는데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예요. 못마땅해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질문도 안 하시고 1시간 내내 목사님 교회 자랑, 목사님 장로님 자랑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나보면, 인터뷰해보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대충 압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떨어지는 거예요. 아휴, 이왕에 떨어진 거 빨리 보내주시기라도 하시지. 젊은 목사 가슴에 왜 이렇게 못질하시나, 보니까 떨어진 것 같은데 왜 이러시나. 1시간쯤 교회 자랑, 장로님 자랑을 하시더니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언제 올 수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당장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말고 2주 있다가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사를 드리고 나왔는데 문 앞에 서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막 걱정하는 눈길로, 예원이 아빠 왜 그래? 보니까요, 제가 손을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좋아하면 떠는 거구나. 그 다음 날 제가 공부하던 탈버 신학교 앞을 운전하고 있는데 제 손을 보는데 손이 또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정말 좋으면 그 다음 날도 떠는구나. 참, 그때 하나님께서 생생한 음성으로 제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아들아, 그렇게 좋니? 제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좋아요. 제가 왜 좋다고 고백했는가 하면은 유명한 교회 가서 좋고 유명한 목사님 밑에 들어가서 좋고, 그런데 그 다음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는 하늘 끝까지 올라갔던 제 마음이 땅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제게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다. 저는요,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밑에 가서 좋아했는데, 아이고, 이 어리석은 목사야, 이 미련하고 둔한 목사야,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아느냐? 그거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내가 작아도, 내가 미련해도, 내가 천해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 하나님을 정말 붙들면 그 인생,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데, 그건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자꾸 딴 데만 쳐다보고 있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는, 여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가 누구인가 하면은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 의뢰하는 인생, 하나님 꼭 붙드는 인생. 그는 더위도 이기고 가뭄도 이기고 그 인생의 잎사귀가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이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온전히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낙심되는 일을 만나, 절망되는 일을 만나 다른 이에게는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내 인생이 멈추어 버린 이들, 내 믿음이 멈추어 버린 이들, 나아가야 되고 전진해야 되는데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멈추어 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이젠 깊이 들어가라 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아멘. 일어나라, 건너가라,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변두리에 머물지 말아라. 하나님의 역사의 변두리에 머물지 말아라. 하나님의 축복의 변두리에 머물지 말아라.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풍성한 기업, 깊은 곳으로까지 좀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얼마나 크고 넓은데요. 3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선물, 그거는요 만나, 메추라기, 생수 이 정도로만 알았어요. 그저 몇 번의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이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달려오시더니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여호수아야, 만나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생수가 다가 아니다. 여호수아야, 메추라기가 네 평생의 분복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줄 것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얼마나 많이 있는가 4절에 봤더니, 남쪽으로는 신광야, 북쪽으로는 어레바논, 동쪽으로는 터키 입구에 있는 유브라데스강,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내가 널 위해 주려고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는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주저앉아 있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그 인생의 마음이 그저 죽은 모세 앞에 털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시더니, 내가 널 위해 예비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널 위해 준비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건너가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줄 은혜와 역사와 축복 깊은 곳으로 들어가거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것은 너무너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요, 사실 이 말씀을 받을 때 땅 한 평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3400년 전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집 한 칸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땅도 없고 집도 없는 그 가난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달려오시더니 일어나라는 겁니다. 네 한계를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깊이 좀 들어가 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여호수아는 더 이상 가지 않고 주저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답답해 하시고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넘을 수 없는 담을 뛰어넘으시기를, 내가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육신이 당길 수 없는 놋화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당기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내 작은 인생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이 이리 많았는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모세의 수종이라, 모세의 시종이라 부르거늘, 그리도 작은 인생에게 왜 하나님 주목하여 주시고, 왜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십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이들이 내 인생을 향하여 작다 하며, 내 인생을 향하여 어리다 하며, 내 인생을 향하여 천하다 하거늘, 하나님 얼마나 내 인생을 귀히 쓰시려 우리 하나님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원하고 소원합니다. 무슨 이유, 어떤 이유일지라도 주저앉아 있는 백성이 있다면 오늘 3400년 전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계에 막혀 인생의 담벼락에 막혀 넘어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의지하여 인생의 담을 뛰어 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뛰어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많은 땅을 차지하며 그 많은 땅을 점령하는 여호와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의지하는 이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뢰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붙드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그저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종자처럼 작은 인생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일어나라, 건너가라, 깊이 들어가라, 주의 말씀 믿음으로 부여잡고 일어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